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말씀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의 경우에서처럼 선지자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어야 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이번에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굳이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셔야 할까요? 계속되는 예레미야에서의 이 맥락을 살펴보자면, 그 맥락을 통해 생각해 보자면 아내와 자녀가 없는 한 사람의 이미지는 생명의 끊어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더 이상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를 두고 자녀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상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대를 이을 자녀도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에서 빗겨나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와 비교해 보면 좀 흥미로운 데가 좀 더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또 버림받았다가 다시 그녀를 되찾아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기보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레미야의 삶의 한 단면을 잘라 보여주면서 아내가 없고 자녀가 끊긴 것,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의 생산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맡은 존재가 아니라 그 당시 동시대의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 또한 고스란히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라는 그 예언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죠.
그 원리가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동하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 더 있는데요.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조금 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좀 요약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타인을 애도하지 말라, 타인의 슬픔을 나눠질 수 없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징하는 걸까요? 당시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둘 모두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해서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비껴 나와서, 그래서 그 심판의 당사자들, 그 대상자를 애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래서 심판을 겪을 백성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그 예레미야는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토록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만큼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슬픔을 나누지 않겠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5절에서 조금은 매정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단어를 덧붙이기도 하셨죠.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고통과 전쟁, 의미 없음과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의 단어로 비유하자면 그건 거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겪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스란히 되비치면서 반영하는 거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처지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해야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가리켜야 하기도 한다고요. 그 방향을 어떻게 가리켜야 할까요? 지금 처한 현실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건네고 타인을 향한 애도 없음과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그 매정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며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는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래서 진리 없는 세상에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울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세상에 대해 또 타인에 대해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그 사랑 없음을 반영하는 거울로서가 아니라 우리 세상이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어떤 행동을 교정할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우리가 그런 방향을 세상에 대해, 타인에 대해 제시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금 처한 현실의 비극적이고 아픈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픈지 그것을 드러내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처한 현실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건네며 또 타인과 타인을 향해 정을 나누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리고 서로를 더 보듬고 돌보는, 그렇게 성경의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오늘 저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방향을 저희의 나침반 삼아 세상을 향해 이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저의 삶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진 그런 방향 제시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주변과 또 그리고 저희 공동체 안에 또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시선으로 저희가 처한 이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는지요?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세상의 희망 없음과 절망의 동기화되는 건 아닌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겠지만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의 이 세계관과 또 저의 처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대해 돌아봅니다. 저희가 처한 현실을 정반대로 해석해내며 말씀 앞에서 참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속한 이 가정과 또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의 모습이 그런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놓고 또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 박희동 목사님을 두고 또 저희가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